시편 62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2편 1절서부터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흔들리는 울토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추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힘보다 경하니로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시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걸 들어보셨죠? 가끔 스포츠 월드컵 할 때나 또 요새 평창올림픽 광고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스포츠 경기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를 모르잖아요. 미리 축구로 하는데 누가 골을 넣을 거다라는 걸 미리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본이 없어요. 보통 드라마는 다 각본이 있잖아요. 짜져 있는 대로 움직이는데 운동 경기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표시를 해요. 근데 실상 운동 경기도 가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조작을 해놓지. 미리 돈을 감독끼리 뇌물을 줘가지고 야 오늘은 우리가 져줄게. 니들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또 뉴스에 한참 나오는 경우 있죠. 또 어떤 선수를 또 매수를 해가지고 야 너 경기에서 지도록 네가 좀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뇌물을 먹고 걸리는 뉴스에 가끔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각본 없는 드라마. 우리의 개개인 삶입니다. 이건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 거다 해서 그렇게 사라져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사라집니까? 절대 그러질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개인 삶을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소설책으로 쓴 몇 권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다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자, 요새 아주 유행되는 말이 있죠. 요새 이게 실화냐? 우리 인생살이가 하루하루가 이게 실화냐? 이게 진짜 사실적인 삶이냐? 실제 사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언제 죽을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상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부딪히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지? 이런 고통을 주시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마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차가 우리나라 기차 철도 보면은 기차가 수시로 철로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철로를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하철, 전철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기차 운전수가 내가 이제 가고 싶어 그러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하철이나 기차를 보면 메인 센터가 있어요. 중앙 통제 시스템이 있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국의 철도의 모든 선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몇 호선이 어디 지점을 가고 있고 어디에서 어디를 가고 있고 중앙에서 딱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는 알 수가 없죠. 중앙 통제 거기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그 중앙에 있는 사람만 알지 기차를 몰고 가는 그 기관사도 모르고 그래. 중앙에서 통제하는 대로 움직여요. 마치 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을 살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죄하고 관계없는 정말 의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삶이에요. 근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죄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다만 사단한테 속아서 인간이 죄로 타락된 이후에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으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후에 저주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의 일상이 그거예요. 죄의 그 세계에서 죄의 세상에서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계획하신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딱 닥치게 되면요. 이 참,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이렇게 닥치지? 우연하게.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을 써요. 우연이 뭐예요? 필연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보면 되게 어떤 일이에요?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사고를 당하고, 우연히 한 데서 나가면 뭘 맞아서 죽고.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다 그것을 우연이라는 말로 써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소화를 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오늘 시편 62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62편 여기 보면 시편 62편도 지난주 우리 61편 했듯이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도망 다니면서 썼던 시로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정확한 추정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배경을 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런 상황에서 쓴 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오늘 시편 22편을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 밑에서 그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압살롬한테 붙었어요. 이제 다윗 시대는 갔어. 이제 압살롬 그 아들이 시대가 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싹 아들 편으로 몰렸어요. 그 아들 편에서 그냥 그 압살롬을 같이 도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아히도벨. 성원 아씨. 이름은 히도벨. 응? 아히도벨 누구예요?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죠. 자,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가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됐죠? 어떻게 아내가 됐습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죠?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가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의 외할아버지니까 사위가 죽은 거예요. 손자 사위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녀지. 사위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다윗이 한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 이걸 해석을 할 때 아이도벨이 그 밧세바를 빼앗고 자기 사위를 죽이고 그 손녀 사위를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의 원한을 품어서 다윗한테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밧세바의 외할아버지 아이도벨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어떤 신분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도 장교급이, 우리나라의 그냥 장교급이에요. 대단한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평범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이라고 한다면 왕족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냥 세상에서 그런 대로 살아가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고 왕비가 된 거잖아요. 왕의 아내니까. 첩이 아니에요. 정식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밧세바가 왕비가 되는 순간 그 외할아버지는 뭐가 된 거예요? 밧세바의 부모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모르지만 어쨌든 밧세바가 아내가 되면 밧세바의 그 가족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장인 어른을 우리나라의 왕족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불러요? 왕의 장인. 네? 왕의 장인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원이 왕, 우리나라의 왕의 장인 어른을 뭐라고 부를까? 그냥 장인? 부원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세종 때도 그렇고 장인들이 정사에 참여를 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죽임도 많이 당했지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평범한 그런 집안에서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기회가 돼가지고 부원군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위치 아닙니까? 대단한 출세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비록 한 가정이 무너졌지만 밧세바의 외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뭘 얻은 거예요? 세상에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의 모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그 왕을 서포트하는 그런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왕궁에서 아이도벨이 누구야? 부원군이야.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밧세바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런 것을 그것 때문에 원한을 삼았을까? 내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냥 마음속에서 아이고 잘됐다, 야 내가 덕분에 그냥 내가 부원군까지 되고 내가 이참에 내가 이스라엘에서 그 권세를 내가 좀 더 가져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보니까.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도망갈 때 그 전까지는 다윗 왕을 도왔던 그 모사 중에 모사였는데 말이죠. 갑자기 아들한테 딱 달라붙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다윗 왕 밑에서 모사의 역할을 할 때 그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의 정치적인 입지가 어느 정도예요?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그 사람은 밧세바, 자기 손녀가
왕비가 되는 바람에 졸지에 그냥 권력을 잡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큰 영향권은 못 미쳐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 자기가 뭔가 도모를 해가지고 왕으로 세웠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럼 다윗왕 밑에서 정치적인 어떤 실세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자기가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을 왕으로 딱 세운 1등 공신이 되는 그런 위치에서 정치적인 영향력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압살롬을 왕으로 딱 세워놓으면 그 왕을 세운 아히도벨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왕보다 위에 가장 강한 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기회주의자야. 그리고 상당한 지략가예요. 책략가예요. 우리 옛날 시대에 뭐 중국도 그렇고 보면 아주 그 책략사가 아주 뛰어난 책략자가 많잖아요. 예? 그 삼국지에 나오는 뛰어난 책략사가 누구예요? 누구지? 삼국지에 뛰어난 책략, 아주 꾀를 내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유비, 장비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도와가지고 제갈공명. 제갈요? 제갈. 이런 사람 머리를 써가지고 돕는 사람이잖아. 이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 하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 사무엘 하 16장. 사무엘 하 16장. 자, 22절. 23절. 사무엘하 16장 23절. 자, 주어리가 한번 좀 크게 읽어주세요. 자,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는 말씀과 일반이라. 자, 여기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 그가 꾸미는 모략은 누구한테 받는 거하고 같아? 하나님한테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정도예요. 그렇게 뛰어나고 아주 비상한 그런 모략, 지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 당시에 전략가고. 그게 가만히 쉽게 말하면 머리를 돌려보는 거예요. 야, 이게 다윗왕 밑에 가지고 이렇게 내가 왕 밑에서 이렇게 실세를 얻는 것보다 가만히 보니까 그 다윗의 그 아들들 중에서 말이죠. 그래도 왕감으로서는 압살롬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외모도 준수하고 백성들도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 저 압살롬을 내가 왕으로 딱 세워놓으면 나중에 그 압살롬을 내 손 안에서 그냥 좌지우지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보다 높은 그 실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마음속에서 아주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압살롬한테 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압살롬한테 붙고 나서 두 가지 책략을 압살롬한테 권유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아내들은 데려갔지만 후궁들, 첩 10명을 남겨놨거든요. 왕궁에다가 남겨놓으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그러는 거야. 너의 아버지 후궁들을 네가 대낮에 왕궁 위에서 대낮에 취해라.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제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완전히 산 거구나. 이건 뭐 이제 원수가 지간이 되는구나.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은 아직도 아버지 쪽이냐 아들 쪽이냐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당신한테로 딱 몰릴 거예요. 여러분 그 뛰어난 지략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은 아직도 다윗이 도망을 갔지만 마음이 어디 쪽에 가 있어요? 아버지 쪽에 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이거 아들 쪽에 붙어야 돼? 아버지 쪽에 붙어야 돼? 뭐 헷갈리는데 정작
다윗은 쫓겨나고 아들이 딱 왕궁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그 첩들을 다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백성들은 뭐예요? 끝났어 이제. 아버지 그 다윗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 야 그러면 이제 이야기 이렇게 됐으니까 아들한테 다 붙자. 얼마나 뛰어난 지략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도벨의 그 뛰어난 지략이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도벨이 마음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꾀를 써서 막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아이도벨의 꾀일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다윗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이런 죄의 결과 때문에 네 처가 백주 대낮에 너는 좀 몰래 은밀하게 이렇게 악을 행했지만 누군가 너 이후에 누군가 나타나서 너를 대적을 하고 네 아내들을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취할 거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도벨의 꾀가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이미 각본 있는 드라마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아이도벨은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시나리오입니다. 아무리 기발한 머리를 쓰고 뛰어난 지력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율법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레위기를 보면 정확히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취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죠. 이미 율법에 근거를 했어요. 근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근동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꼭 무슨 행위를 하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싸우는 그 적국에 가가지고 뭐 왕을 죽이든지 왕이 도망갔든지 하면 그 왕권, 그 나라를 점령해서 내가 이제 새 왕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왕의 아내, 후궁들을 취하는 게 그 당시 금방 그 이방 국가의 하나의 전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이도벨은 지금 어떤 그 지략을 어디에다가 누가 사용하는 것을 뽑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나라가 쓰는 그런 규례를, 그런 풍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앞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되는 거야? 아이돌에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사무엘이라 봤으니까 조금 더 보세요. 17장. 사무엘하 17장. 1절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탁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여러분 이건 정말 뛰어난 지략이에요. 왜냐? 실제로 이랬다면 이대로 이렇게 했다면 다윗은 살아남지 못하죠. 왜냐? 다윗이 도망갈 때 그 다윗의 군사들, 그 옛날에 왕궁을 지키던 그 왕을 지키던 군사들이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습니다. 다윗을 지키는 군사는 가드에서 오는 외국 용병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용병들 600명이 다윗을 호위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왕 밑에서 따라가는 신하들, 아내들, 가족들, 다 여자. 또 신하들은 전쟁을 하고 칼이나 제대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2,000명을 끌고 아이도벨이 다윗을 쫓아갔다고 한다면 다윗과 다윗을 일행들은 다 몰살했죠.
아이도벨은 뛰어난 지략가예요. 당장 가가지고 싹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대로 그냥 놔뒀다고 하면 다윗은 끝장났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한테 아이도벨이 갔다. 이 뛰어난 모사가 갔다라는 걸 알고 누구를 보냅니까? 다윗의 친구인 후사를 보냅니다. 후사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의 친구예요. 그래서 후사를 왜 보내느냐? 가서 압살롬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뭘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한테 좀 들어가서 보고를 해라. 후사는 다윗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 내가 이제는 전에는 당신 아버지를 섬겼지만 친구지만 이 시대를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아버지를 쫓으면 안 되고 당신한테 붙어서 당신한테 충성을 할 테니까 나 좀 받아주시오.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데 왜 나한테 붙었지? 라고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물론 의심도 했겠지. 근데 그래 나한테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뭐 더 낫지 뭐. 그래서 후사를 자기 밑에 두는 거예요. 근데 후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압살롬한테 거짓으로 붙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략을 들어서 다윗한테 보고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정탐꾼이에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12,000명을 줘서 내가 당장 당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압살롬이 잠깐 있어봐. 저기 후사 당신의 의견을 좀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후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하는 다 읽었던 건데 후사가 뛰어난 지략이긴 하지만요. 다윗은 용사고 그걸 다 모르겠습니까? 다 지금 매복하고 있다가 만약 그렇게 오면은 그냥 다윗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음도 때려잡고 골리앗도 물려치고 이런 상황을 쭉 설명을 하면서 감은 집니다.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군대를 다 일으켜서 당신이 제1로 서가지고 1대1로 붙어보시오. 그러면 명예도 있고 그 뒤에 가서 뒤통수 쳐가지고 왕 됐다는 말보다는 정정당당 아버지하고 딱 겨루어서 이기면 백성들도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후사가 얘기하는 건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모 중심주의예요. 외모가 뛰어나요. 그래서 보통 전쟁을 할 때는 보통 외국 옛날에 그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머리에 뭘 써요? 영화 보시면 머리에 뭘 써요? 투구를 쓰잖아요. 투구를 쓰고 이 무장을 하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투구를 안 써요. 그걸 어떻게 알죠?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도망가다가 어디에 걸려요? 상수리 나무에 걸리죠? 상수리에 뭐 걸렸어요? 머리카락이, 무성한 머리카락이 거기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잖아. 나귀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투구를 안 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하는데 투구를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투구를 안 썼을까? 자기의 모습 자체가 자기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 외모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가 얼마나 외모가 머리털이 얼마나 준수한지 뭐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압살롬은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사 말이 어때요? 후사도 그걸 노린 거예요. 저 압살롬이 다른 사람한테 과시욕이 강하고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앞서는 걸 좋아하니까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받아치면 되겠구나 해서 아이도벨이 12,000명을 달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대로 하면 진짜 죽어. 후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한테 그렇게 뒤통수 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왕권을 취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군사를 모아가지고 한번 1대1로 붙게 해보세요. 그래서 후사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더 맞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예, 보세요. 17장. 자, 17장 7절. 자, 7절서부터 11절까지 조금 10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주원이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노력에
선치 아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줄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기는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마르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조상을 두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와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니이다. 자 11절에서 읽어볼게요.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라 하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직접 전장에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사가 들어보니까 그래? 그게 더 멋있어 보이거든. 괜찮아 보이거든. 자 그런데 14절 보세요. 14절. 고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락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아이도벨 모략보다 후사의 모략이 더 낫게 들리는 거예요. 온 백성들도 거기 저 지도자급들이.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오죠? 이유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가 개입하십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아무리 인생이 자기 꾀를 써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도 그 시나리오대로 되는 법이 없어. 인생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도 마이웨이야. 그게 아이도벨이에요. 왜? 보세요. 여기 뒤에 조금 더 뒤에 한번 보세요. 아이도벨 여기 23절 사무엘 하 17장 23절에서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이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한 비슷한 사람이 있죠? 자기 계획을 세우고 다 해놨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윗 편이지 압살롬 편이 아니구나를 안 거예요. 아이도벨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더군다나 모사였으니까. 그런데 일의 진행을 쭉 보니까 자기 계획대로 되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이키면 되잖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다윗한테 붙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리고 조용히 안장을 나귀한테 메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더라? 목매고 죽었더라. 후에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가 자기 머리를 써서 예수님 자기 스승을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려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스스로 어디 있어요? 목매다가 죽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너는 완전하게 살 수 있어. 너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자꾸 부추기면서 그렇게 완전주의로 가게 하고 1등주의로 가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들은 거듭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너의 존재니까 그걸 깨달으면 바로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사단한테 잡혀있는 사람은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더 곁길로 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인생이 살다가 실패를 해. 아, 이게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 아,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이 이 모양으로 파괴가 됐다면 하나님을 모시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거역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면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면 하나님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사단한테 속아있는 인생들은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순간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요. 여기 아이도벨이 그런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돌이키지를 않아요. 실패를 해도 돌이키지도 않고 실수를 해도 돌이키지 않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면 다 돼. 제가 전에도 늘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 어떤 가정이든 한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을 살 수 있어요. 아니 여러 사람이 안 살아도 돼.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질 않아요. 왜?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 전체가 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가정들을 보세요. 왜 무너집니까? 개개인이 잘못? 아니에요. 서로 네 탓, 내 탓만 하자. 탓만 하잖아. 탓만 하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그 사람의 해답을 알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래. 우리 가정에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이거를 딱 믿고 나가면 살릴 수가 있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근데 대다수 가정들이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잖아요. 그나마 의인 거기 한 사람 롯, 그것도 결국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오는 그런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인생은요 딱 2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 인생이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딱 2가지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아시죠? 시나리오가 뭐예요? 각본이에요. 각본. 예? 이 인생은 이 세상이라는 건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지만 성경은 각본이 있는 드라마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다고. 인생은 뭐예요? 하나는 육으로 싣는 드라마, 하나는 성령으로 싣는 드라마예요. 육으로 싣는 드라마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너희는 뿌린 대로 거둔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것을 거두는 게 딱 2가지. 2가지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요새 맨 뉴스에 떠드는 게 어금니 아빠 들어보셨어요? 나는 처음에 뉴스를 보면서 어금니 아빠에서 도대체 어금니 아빠가 뭐고? 근데 수많은 아빠는 들어봤어도 어금니 아빠는 또 처음 들어보잖아. 도대체 어금니 아빠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 희귀병이죠. 그게 거대 백악종이라고 해서
이에 그 이하고 잇몸 그 뿌리 사이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 6명밖에 없다네. 참 희귀한 병이라서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6명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딱 2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아버지의 주인공 이영암이라는 그 사람이더라고. 이게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에. 그때는 난 참 그거 못 봤는데 10년 전에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뭐가 이렇게 바빴는지 그거 못 봤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 그 어금니 아빠라는 그 주인공이 나와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 그거 보고 다 울고 후원하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책까지 냈더만 어금니 아빠의 행복 그래가지고 책까지 내서 뭐 난리를 친 게 그 10년 전에 일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도 아주 희귀병을 가지고 있어 이 안에 있는 걸 다 뽑아버렸대네. 그래서 이가 없으니까 책에다가 썼어. 자기 어금니로 새우깡 하나 좀 씹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심금을 울렸대. 근데 딸을 낳는데 딸도 그 희귀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딱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희귀병 세계에서 아버지는 5명밖에 없었을 거야. 아직 딸 낳기 전에는. 그런데 딸을 낳고 똑같이 희귀병을 하니까 6명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했는데 그 아빠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딸을 위해서 자전거로 전국을 일주라는 거예요. 딸의 그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후원을 해주고 막 도와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되게 스포트가 된 거죠. 근데 10년 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여중생이 납치가 돼가지고 죽었어.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찾고자고 보니까 10년 전에 어금니 아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인 걸로 잡힌 거예요. 그게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그렇게 딸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10년 후에 살인자고 성도착증 환자고 그리고 뉴스 보니까 딸까지도 동조했다며. 그 딸까지도 동조를 해가지고 자기 딸 친구를 유인해서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지금 구속된 거 아니에요. 뭐 그다음 첫 10년 전에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그때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는 내가 몰랐던 것 같아. 근데 한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처음에 자기 딸이 낳았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전국을 자기도 그 희귀병인데 전국을 자전거로 돌면서 딸을 위해서 또 미국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LA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돈을 좀 받아서 딸을 치료하고 이랬을 때는 초창기에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래도 뭐 뭔가 좀 그게 딸을 위해서 해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심는 게 뭘로 심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유으로 심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어디로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사건 전말이 다 드러나니까 전과 18범이 뭐 드러나고 어릴 때서부터 무슨 성적인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보통 다큐멘터리 찍으면 그 좋은 것만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시키지 뒤에 있는 거는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보도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자기 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아버지의 그런 사랑, 그런 모습을 비췄다가 지금은 이제 졸지에 가장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딸까지도 그렇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그렇다 쳐. 그 아버지가 시켰다고 해서 딸이 지금 중학생 14살밖에 안 된 딸이 자기 친구를 유해를 해다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수면제를 아버지가 얘 먹여라. 그래서 제 친구한테 먹여가지고 왜 그런 결과가 오냐. 그게 다 유로 뿌린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육신의 삶으로 사는 시나리오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 우리 사모가 일하는 그 어린이집 거기 그 이제 임대 아파트 앞에 보면 매일마다 그 거리를 청소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 주차를 하면서 그 오며 가며 이렇게 보는데 할아버지가 매일 담배꽁초를 줍고 거길 정리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서 야, 참 저 양반 수고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저 드링크제라도 있으면 음료수라도 있으면 언제 한번 좀 지나가다가 줘야 되겠다 생각을 좀 가진 거예요. 늘 그 앞에 청소를 하시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LH에서 노인 일자리를 해서 그 앞에 청소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또 거기 이제 횡단보도가에서 지나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청소를 하면서 못이라 막 얘기를 해.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횡단보도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한테 괜히 얘기를 해. 그래서 궁금하잖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옆에 가서 좀 들었지. 예? 그랬더니 자기 한탄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애 3급인데 국가에서 욕을 막 하면서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세상에 뭐 나 같은 사람 혜택도 안 주고 막 이제 욕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러네. 도대체 내 인생은 평생 청소만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냐고 뭐 그렇게 혼자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래. 그래 내가 마음속에서 참 저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의 가족도 불쌍하고 자기 한탄만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긍정적일까? 절대 그렇지 못한 거야. 너무 불행해. 생각해보세요. 그 나이도 한 80대신 분 같은데 그 나이에 일자리를 해서 청소라도 했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잖아. 야, 이거라도 일자리를 주고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한테 얼마나 축복이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닌 거야. 그리고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엔 자기 좀 알아달라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청소도 하고, 여러분, 육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 육의 결과는요, 항상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냐면 자기예요. 자기 자신 이외에는 생각을 못해요. 오직 자기예요. 그게 육신으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심는 것은 자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시편 62편 보세요. 아까 시편 62편. 자, 시편 62편 4절. 자, 시편 62편 4절. 4절만 좀 주원이가 다시 크게 아까 읽었지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길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세상의 위정자들 막 정치가들 다 입으로는 뭘 얘기해요?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세상 평화를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자기만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대통령은 어디가 있어요?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뭐 죽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 될 거야. 입으로는 사람들을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고통을 당해? 세월호 애들을 안 돌봐서 그래. 그렇잖아요? 난 상식적으로 내 같아도 그래. 내가 옹호자는 아니지만 박근혜 파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애들이 그렇게 수백 명이 갇혔다고 한다면 뛰어가야 돼. 적어도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헬기라도 잡아 타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걸 수습했다고 한다면 뇌물의 100배를 받았어도 무마가 됐을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시각을 봤을 때 뭐예요? 국민들의 생명 가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그게 무슨 지도자야.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봐야 국민들 시선에서는 자기 목숨 하나 위해서 사는 자. 그러니까 동조를 못 받는 거야. 입으로는 막 저쩌고 축복을 떠드는 종교 지도자들. 속으로는 뭐예요? 니들이 지옥 가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분신이야. 그러다 서로 안 맞으면 자식은 나 몰라라고. 그게 육신으로 뿌리는 거예요. 육으로 뿌리는 그 결과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뿌리면 결과는 항상 육으로 끝나요. 너무 비참해. 그런데 성령으로 심으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돼서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이렇게 엄청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나리오는 두 개밖에 없다니까. 육으로 심는 시나리오, 성령으로 심는 시나리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심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육신을 심으면 결과는 뿌림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 법칙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심으면 꼭 성령의 것을 거두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나온 거 아닙니까?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살인, 간음, 도둑질, 우상숭배, 술술. 성령의 열매는 또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무엇으로 뿌리는 거예요? 인생의 시나리오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육신으로 뿌리는 것도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주원님,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는 공짜가 있어? 네, 뭐가 있어? 없지. 별로는 없지만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네. 많지는 않다는 얘기는 있긴 있다는 얘기냐? 세계 공짜를 받아가는. 네. 공짜를 받아봤어요. 공짜를 받아봤어. 그게 진짜 공짜일까?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거기에 일단 올라가지고 속아 먹었을 때 있어요. 속아 넘어갈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공짜는 그 유명한 왕이 있었어. 신하들 보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훈 좀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그 나라의 수많은 학자와 현자들 지식인이 모아서 12권의 책을 마련했어. 왕이 신하들 보고 야 임마 바쁜데 이거 어떻게 읽니? 12권을 줄여. 그 또 몇 년 만에 6권으로 줄였어. 왕이 야이씨 정말 한마디로 요약을 해. 그래서 학자들이 몇 년 동안 추려서 딱 한 문장을 가져왔어요. 뭐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왕이 잘했어. 이게 정말 명언이고 교훈이야. 백성들한테 논리적.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이건 실화야.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집에서 영화 티켓이 왔어요. 그래서 결혼 축하한다 하고 영화 티켓에서 토요일 날 심야 영화 10시서부터 심야 영화 하는데 즐겁게 오고 누가 보낸지는 내가 나중에 가르쳐주지 하고 나서 이제 티켓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이 친구 녀석이 참 또 우리한테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기쁘게 이제 토요일 날 다 치장을 하고 영화를 갔어요. 영화를 쫙 보고 심야 영화를 봤는데 아니 이 티켓을 보내준 친구가 나올 줄 알고 거기서 이벤트를 할 거로 생각했는데 영화관에서도 없고 돌아올 때도 없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문이 열려 있어. 문 열려 있어 들어가 보니까 난장판이 돼 있어. 다 폐물도 없어져. 벽에다가 세상에는 진짜 공짜가 없다. 어떤 신혼부부의 실화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왜 공짜가 없을까?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죄로 타락된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마에 뭐가 흘러요?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는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공짜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공짜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짜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공짜인 거지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거 아니에요. 어떤 것도 그걸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희생의 값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한번 보세요. 시편 62편. 시편 62편 2절. 자, 시편 62편 2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여기 오직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직.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오직. 거기서 동그라미 쳤어요. 오직이 뭘까요? 오직. 오직이 영어로 뭘까요? 주원이 오직 영어로 뭘까? only. only라고 그래. 오직을. 응. 자,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only you. only you 광고에 많이 나옵니다. Only you can make 또 나오잖아. 언니로 산다. 언니. 아, only 말고 only you. only 이게 1955년도에 그 아주 유명한 그룹이 그 부른 노래죠. 그리고 그 지금도 광고에서 코미디 프로나 이런 광고에서 그 멘트가 계속 나오잖아요. only you 이렇게 하면서 그 가사를 보면 오직 당신만이 계속 오직 당신만 첫 개 오직 당신만이 이 세상을 옳게 보게 할 수 있어요. Can make of the world seem right. 이 세상을 옳게 볼 수 있어요. 오직 당신만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어요. 오직 당신만이 내 마음을 막 짜릿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오직 당신만이 나의 당신입니다. 이 가사가 아주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매우해요. 왜? 사랑을 할 때 그 경험을 하거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했어. 그게 그야말로 요즘 말로 뿅 갔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딱 봤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그러면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 말고. 다른 게 안 보여요. 이것도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100년 전에 연애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연애를 하잖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딱 만난 순간 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보여. 세상에 그 사람밖에 안 보여. 그게 세상 속에서도요, 사랑을 하는, 경험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비닐이 거치면, 처음에 그냥 딱 한눈에 반하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사람한테 집념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몰렸다가, 어느 날 서서히 비닐이 갇히면, 내가 미쳤지,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아무리 집안에서 뭐 부모가 반대를 해도 한 번 그 사람한테 꽂히면 뭐 무슨 없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only. 우리가 실제로 죄의 세상에서도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보일까? 사랑은 비교해서 그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 그 사람을 고르는 것을 중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학벌이 뭐고, 이 사람이 재산이 뭐고, 이 사람이 성격이 뭐고, 이렇게 쫙 진열해서 요즘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서 나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그거는 비교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밖에 없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내 운명이야. 그래서 only you 가사용은 오직 당신만이 나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가사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딱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 사람밖에 안 보일까? 그게 우리가 실제로 죄 속에 있지만은 사랑이라는 게 속성이 뭐냐라는 것을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내가 그런 사랑을 해도 그게 영원히 가야 한 거야. 처음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만나서 야 당신밖에 없어, 난 다른 거 안 보여 라고 하는데 며칠 갑니까? 몇 달 갑니까? 몇 년 갑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 며칠 살아보면 실태가 다 파악이 되거든. 그러니까 눈이 싹 가려진 게 비니 싹 없어지고 상대방의 실체를 보게 되니까 속았구나. 그런데 다윗은 여기 시편 62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only you.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러 신들 중에서 당신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only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신,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하나님께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only you가 돼야 돼. only God이 돼야 돼.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니, 돈, 명예, 여자, 취미, 수많은 것 중 좋은 것 중에서 그래도 당신을 난 더 좋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달은 거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의뢰하고 믿고 맡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only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나 이랬겠죠? 이제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죠? 새 계명이 뭐예요? 옛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새 계명을 얘기해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에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내 마음과 몸과 온 것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돈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사랑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 사랑해. 내 사랑하는 육체에 남편이 있든 아내가 있든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해. 내 자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 사랑해. 집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무리 세상이라는 그 전쟁터에서 멸망당하지 않아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 가정에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나는 누구만 사랑하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모임이라면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보호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왜 보호하지 않으시겠냐?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거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은 누구나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은 수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온리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심령의 자세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꼭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오직 사랑을 할 때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난 당신만 사랑할 테니까 나만 사랑해달라고 외치고 또 그걸 부르짖는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 세상 것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아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내 안에 가장 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 동참하지 못한 식구들 마음속에서도 또 마음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심령 안에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하고 귀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